금요일날 뭐라 할게요? 네네. 금요일 날 네, 다음 주 요거 금요일 날. 다음 주 금요일 맞지? 라수노 권사님 젊으신데도 막 무릎이 아프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연세가 드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은데 감기 조심하세요. 코로나도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늘 건강하게 이 예배 자리에 온다는 게 복된 거예요. 건강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믿음이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거, 할 일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고넬료잖아요. 고넬료가 요바의 무드장이의 집에 있던 베드로에게 하인을 보내지요. 그래서 하인들이 베드로 무드장이의 집에 있던 베드로에게 우리 주인 고넬료의 집에 오십시오라고 하면서 뭐라고 베드로에게 하인들이 얘기하냐면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랬겠지요. 아이고 그래? 이방 로마 사람이 유대인도 칭찬할 정도로 그토록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아니나 다를까 오기 전에 이 하인들이 베드로를 만나러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왜 하늘의 보자기를 환상 중에 점심시간에 기도하는데 불결한 짐승을 뭐 3번이나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먹어라. 불결한 거 못 먹겠습니다.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불결하다고 해? 이게 무슨 뜻일까? 하다가 이제 그 고넬료가 보낸 그 하인을 통해서 만났는데 그 전에 성령께서 가라 그러죠. 내가 너로 가라고 명해요. 그래서 성령이 가라 하시니까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가는데 그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 로마 백부장 우리나라 옛날에 일제 순사들이 있었잖아요. 순사들이 얼마나 잘난 척하고 그랬습니까? 그 백부장이면 순사보다 훨씬 높은 계급의 100명의 부하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걸 보자마자 그 발 앞에 넙죽 엎드려 절을 합니다. 황제를 맞이하다. 그러니까 아이고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다 라면서 이제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하는데요. 34절 35절 한번 읽어봐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행함이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잖아요. 그토록 겸손하게 또 유대 사람들 구제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딱 벌써 이렇게 풍기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투와 행실과 성품이 참 훌륭하다라는 걸 우리가 견주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보니까는 참 대단한 훌륭한 사람인데 왜 하나님을 믿을까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에서 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이 집으로 보낸 이유는 고넬료에게 뭔가 다른 거 지금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믿자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도 믿고 성령 세례도 받게 하시려고 지금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한 거거든요. 왜 이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도 주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그 답이 이제 36절로부터 오늘 말씀 36절로부터 43절까지에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36절로 4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고넬료를 포함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평하고 죄 사함 받은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 이웃과도 화평케 하려고 고넬료를 부르신 거예요. 화평의 복음을 세상에 전할 제목으로 이 고넬료를 택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도 받게 하신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대다수 로마 장교들,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10,000부장 정도는 귀족이에요. 그래서 1000부장만 언급되어 있어요. 10,000부장은 귀족 계급이기 때문에 그건 다른 레벨이에요. 그래서 자, 이 100부장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보통의 로마의 군인들은 식민지에게 파송이 되면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우리 요 조선 한반도 땅이 있으면 여기서 어떻게든지 출세해서 다시 본토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토로 화려한 로마로 돌아가서 1000부장이 되든 귀족이 되든 그것이 인생의 목표인 대부분의 로마 장교들로 가득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이 세상 사람들 목표가 뭐예요? 다 그래요. 더 높은데 더 돈 많이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다 보니까 식민지 백성 유대인들로부터 뒷돈도 받아야 되고 부하들로부터 뒷돈도 받아야 되고 그 받은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상관에게 찔러줘야지 계급도 올라가고 좋은 평판도 있잖아요. 그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그렇게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식민지 이스라엘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신실하게 믿게 돼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원인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처럼 3번 기도를 하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천사가 임해서 베드로에게 하인을 보내서 초청하라 라는 얘기까지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재산을 나누어 줘서 이러면 출세 못합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출세 못합니다. 재산 못 긁어 모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생의 목표니까. 이게 참 신기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내 삶의 목표가 돼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부귀영화와 내가 높은 곳이 늘 내 목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쟁하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저 높게 더 많이 벌려고 하죠. 그는 왜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게 된 걸까요? 오늘 말씀에선 베드로가 말할 때에 성령이 그 집에 있던 모든 로마인들에게 임해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였다. 오늘 말씀 그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그러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그러니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오순절 날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 체험을 받은 사람들이 따라온 거죠. 근데 똑같은 일이 이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나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왜 고넬료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쓰시려고. 그리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자기만 누려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게 우리를 택하신 이유예요. 지난 금요일 찬양 예배 때 우리가 신실한 여제자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고도 불렸던 과부, 부유한 과부가 갑자기 병들어 죽었다 그랬잖아요. 자신의 집을 오늘날 봉제 공작처럼 해서 가난한 과부들을 먹여 살리고 생계를 책임지던 이 여자. 그래서 그 집에는 믿는 사람도 오고 믿지 않는 과부들도 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갑자기 병들어 죽었어요. 베드로가 왔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살려냈는데 만약에 살려내지 않았다면, 그냥 병들어 죽었다면 거기에 있던 제자들과 거기에 있던 과부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을까? 아니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왜 살리시죠? 이미 죽었잖아요. 그런 사람 허다하게 많잖아요. 우리도 신실하게 믿다가 하나님께 간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 하나님을 원망했을까? 우리는 그 얘기는 모르죠. 살리신 얘기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만약에 죽었다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사는 게 똑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기적이 참 많은데 현실의 삶에서는 기적이 없잖아요. 뭐 기적이 있다 그러는 교회 가면 뭐 사기치고 뒤로 돈 뺏고 그런 것만 막 보이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아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교회에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내가 천지를 창조하였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즉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나라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 잠깐 그 왜 유퀴즈, TVN 유퀴즈에 출연했던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 정현채라는 분이에요. 이 양반이 원래 소화기 내과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잖아요. 병원에서, 서울대병원에서 죽어나가는 걸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두렵더래요. 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너무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우리도 그런 분들 많이 있죠.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니까 아내가 사후생, 죽은 뒤의 삶, 한문이죠. 사후생이라는 책을 줬대요. 그거 열심히 읽었더니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났답니다. 2015년에 세계에 명망 있는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모여서 미국 애리조나에 모여서 죽음을 맞이해도 의식은 계속된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그 근거로 4가지를 들었는데 오늘은 첫 번째만 얘기 너무 길어서 근사체험, 그러니까 유체 이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막 그 신병지가 와서 죽었는데 왜 의사들이 열심히 심폐소생술을 하지? 그래서 다시 살아난 사람 344명 중에 62명, 그러니까 18% 정도가 유체 이탈, 또 근사 체험을 경험했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양반이 이 의사가 한국 여의사회에서 강연할 때 그때 한 청중이 미국 병원에서 일하던 한국인 마취과 여의사 얘기를 하더래요. 평소 백인들이 주로 병원에 많으니까 평소 동양인을 비하던 동료 외과 의사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 미국인 의료진이 달려들어서 30분간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돌아오지 않더래요. 그러니까 죽은 거죠. 포기했어요. 근데 이 한국인 마취과 의사가 자기라고 혼자 해보겠다. 50분을 또 자기 혼자 하더라는 거예요. 땀을 뻘뻘뻘뻘 흘려.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죽어서 유체 이탈돼서 이렇게 봤더니 나머지 미국 놈들은 30분 하고 힘들다고 다 포기했는데 한국 여의사만 그냥 50분 동안 이걸 한 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의식이 돌아오면서 얼마나 이 여의사와 동양인들을 잘 대접하든지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아, 죽음 후에 뭔가 다른 게 있구나. 스티브 잡스 알잖아요. 그 애플 뭐 그거.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바로 직전에 허공을 바라면서, 오, 와우, 이 말을 남기고 죽었대요. 뭔가 보인 거예요. 뭔가 보인 거예요. 비치든, 뭐 어떤, 뭐 꽃동산에 들어갔든, 큰 문에 들어갔든, 뭔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의 근거다라고 종교가, 이 양반 종교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학을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비다가, 도르가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어도 그녀의 죽음은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께서 너 잘 살았다라고 칭찬하시고 그녀에게 생명의 멸류관 주시고 영생복락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하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왜 나는 이토록 가난하고 이토록 몸이 아플까? 좀 이제 돈을 많이 모아놔서 이제는 좀 쓸만한데 몸이 안 들어주고. 참 우리 인생은 참 허무해요. 젊었을 때는 우리가 참 잘 먹고 잘 살라고 열심히 돈을 긁어 모았는데 나이가 60, 70대 그 돈을 못 써. 내가 이러려고 돈을 긁어 모았나 싶기도 하고. 아니 누구는 저 처음부터 믿지 않아도 저렇겠지 예비 잘 만나가도 떵떵거리며 또 건강하게 온갖 여행 해외 다 다니면서 사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젊었을 때는 그렇게 고생시키더니 나이 들어서 몸까지 아프게 하셔요. 우리가 종종 이런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 하게 돼요. 그게 참 신기하게 진짜 아파 보세요. 하나님 원망하게 돼요. 아마 이런 원망을 제일 하나님께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욥일 거예요. 욥은 그 욥기 1장 1절에 딱 이렇게 나와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자기 책임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잘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시기 질투하는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서 너무 욥을 자랑하니까 이게 당신께서 이 엄청난 재물의 복을 주셔서 저 욥이 당신을 이렇게 신실하게 잘 섬기는 거지 내가 저 소유물을 다 치면 하나님 당신을 욕할 겁니다. 아니야. 그렇다니까. 그럼 한번 해봐. 단 욥의 몸에는 건드리지 마. 그래서 7 아들과 3 딸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재물들 욥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재물 불타고 이방 족속에 다 빼앗기고 심지어 자기 몸에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벅벅벅벅 그냥 피고름이 막 일어날 줄은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그러니까 친구 셋이 이 모든 걸 잃은 욥을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욥을 어떻게 해요? 정죄해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벌이 오는 거야.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뭔 일이 있으면 이게 다 누구 때문에요? 부모 때문이고 아니면 내가 성격이 못된 것 때문이든지 무슨 원인이 있다고 늘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았다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야, 너희 그 교만함 때문에 바로 이런 벌을 받는 거야. 아니야, 난 교만하지 않았어. 하나님, 우리도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아플까? 내 새끼들이 왜 이렇게 힘들까? 다 내 죄 때문이 아닌가?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은 다 잘 아시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얘기로 시작이 돼요. 무에서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시작이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즉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사실은 성령님도 어떤 뭐가 없이 아무가 없는데 스스로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없이 이 성자, 성부, 성령은 존재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과학은 어떤 현상과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우리가 배워요. 그래서 세상 과학은 창조론을 거부해. 늘 진화론을 얘기해. 뭔가가 있었다는.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어떻게 생기까? 우연히 뭔가가 있었다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무에서 유가 발생. 왜?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라고 우리는 믿어요. 세상의 도덕과 법도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불법을 저지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모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본인이 자라나는 과정 중에 뭐 학우들과 무슨 관계가 어긋났다든지, 우리도 뭐 아니면 성격 테스트에 사이코패스라든지 뭐든지 하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늘 우리는 그렇게 은연중에 자라면서 그렇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욥은 의인이라고 1장 1절에 딱, 욥기 1장 1절에 딱 들어가서 하는 얘기 무슨냐면, 욥이 지금 환난을 당하는 것은 그가 죄인이라서, 그가 불의해서 받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아니야 다를까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시기 질투해서 욥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 자신은 그 어떤 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친구 셋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야 하나님을 원망해라, 네가 죄를 지었으니. 그러니까 욥도 어느 순간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나 죄 지은 거 없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살짝 들어왔겠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폭풍 가운데 임하셔서 이렇게 엄청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 한번 들어보세요.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무슨 얘기냐면요, 죄가 없는데 네가 죄가 없는데도 그런 고난이 임했다고 해서 나의 공의가 무너지느냐? 죄 없는 사람을 왜 치십니까? 그 하나님 불의한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롭다는 거예요. 네가 환난을 당하든지 안 당하든지 언제나 공의롭고 정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나처럼 능력이 있느냐? 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자,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스스로 위엄과 종기로 꽃단장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영광과 영화를 네가 입을 수 있느냐? 너의 분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모두 낮추고 악의를 짓밟아 벌릴 수 있느냐? 우린 그런 능력 없습니다. 나 하나 사는 것도 힘듭니다. 만약에 네가 그렇다면 그때 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네가 만약에 나처럼 행할 수 있다면 네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인정하리라. 못하지요. 욥은 피조물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능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은 엄청난 능력을 가졌던 선하든 의롭든 사람을 많이 구제하든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인과 율, 원인과 결과라는 그 세상의 법칙, 그 법칙 너머에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그 자리, 하나님의 자리로 오라고 하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요, 복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는 참아. 너는 용서해. 심지어 그 원수를 사랑해. 왜? 내 아들 예수도 그랬잖니. 세상의 인과율, 도덕과 법에 의하면
이게 말도 안 되고 손해보는 일이고 바보 되는 일이잖아요. 왜 내가 참아야 합니까? 왜 내가 손해봐야 합니까? 왜 오른뺨을 맞았는데 저놈 새끼 그러면 발다리를 부러뜨려야 되는데 왜 왼뺨도 들이대야 합니까? 왜 내 걸 남에게 줍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긁어 모으려고 하는데 내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데 왜 내가 말석에 가서 앉아야 합니까?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 믿는 줄 아십니까? 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당신을 믿는 거예요. 나쁜 놈들 때려주려고요. 그런데 왜 내게 이런 수모,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참으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복수하고 원망하고 뺐지만 너는 내 아들과 딸이니 용서해라. 긍휼을 베풀어라. 사랑해라. 네 걸 아낌없이 줘라. 왜요? 내가 너에게 그랬잖니. 네 죄악을 용서할 뿐 아니라 내 생명으로 네 죄를 갚았잖니. 내가 했으니 너도 그리해라. 이것이 내 자녀의 삶이요, 이것이 내가 널 구원한 이유요, 이것이 내가 네 대신 네가 내 대신 나의 일을 하는 이유란다. 너를 통해 세상의 화평의 복음, 나의 가치관, 나의 나라와 나의 영광과 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답답한 인생에 답을 주셔요. 6번째 남자와 같이 사는 사마리아 여인. 당시 여인들의 삶은 남자에게 달려있습니다. 남자 삶, 오늘날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그 어르신들 많잖아요. 그저 여자는 예쁘게 생겨서 남자 잘 만나야 돼. 그래서 이 남자 저 예뻤나 봐요.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6번째 남자랑 같이 살아요. 그런데 여인의 삶은 달라지지가 않아요. 여전히 힘이 들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러 일부러 사마리아 땅 깊숙이 야곱의 우물가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정오 떼약볕에 이 여인을 기다려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알려주셔요. 너 남자를 아무리 바꿔도 목말라. 네 인생은 똑같아. 네가 아무리 재물을 긁어 모아봐. 네가 아무리 이 사람 저 사람 좋은 사람 만나봐. 여전히 목말라. 거기에는 인생에 답이 없어. 대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단다. 이 여자가 어이구 그리스도시군요. 아니 제가 남자가 6번째 남자가 어떻게 하셨 물동이를 내려 던져버리고서 마을로 돌아가는 거야. 마을로. 우리 마을에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녀와 그 마을 사람들이 뭐든지 원인과 결과라면 무슨 선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의로운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께서 이 고단한 사마리아 여인과 차별받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분이 삶의 기쁨이요 소망임을 이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엉뚱한 곳에 찾아 헤매지 마. 우리 삶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난한 부모,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도 또 어릴 적 배고팠어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60살 넘은 그 산헤드린 공회원 니고데모 기억하시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유대 명문 가문에서 자라나 지도자가 됐음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지 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삶도 답답한 거. 60도 살긴 살아왔는데 유대 명문 가문에서 그냥 쭉 60년을 살아왔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 삶의 목적이 뭔지 답답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하니까 밤에 몰래 체면이 있으니까 밤에 몰래 찾아왔던 거예요. 예수님이 알려주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거라.
오늘 말씀에서 로마인 고넬료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잘 아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니고데모와 만나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하, 예수 믿으면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 글로 들어가는구나. 인생의 목적이 아하, 이 삶의 끝이 아니라 저 영생을 얻는 거구나 라는 걸 말. 그래서 천사가 기도하던 고넬료에게 임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집으로 초청하라고 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로마인 고넬료와 그 가족, 친척과 친구들 다 모인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신실하고 성실하고 훌륭했는지 다 모였습니다. 베드로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고대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저들에게 인생의 해답과 기쁨을 주거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발버둥 치지만 거기에는 인생의 해답도 기쁨도 없다고 그 미국의 그 엄청난 잘 나가는 사람들 늘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긁어 모았는데 다 허무하더라. 결국 마약하더라. 결국 술, 알코올쟁이가 되더라. 우리 인생의 해답 기쁨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오늘 말씀 뒤 왜 이방인 고넬료와 함께 식사하냐면서 비난하는 예루살렘 교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말해요.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듯이 고넬료의 집에서도 똑같은 성령이 임했다. 그러자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11장 18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과 질병, 아픔과 슬픔의 원인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려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술, 점도 치고 점쟁이에게도 가고 타로점도 보고 그러고서 사기당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고난과 질병, 아픔과 슬픔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픈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세상에서도 천국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